농사들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시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밖에 나가 있어도, 내가 일터에 있어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아무리 땀이 흘려지고 피곤하고 다리가 고단하고 아파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문제로 우리는 창세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장 50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좀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사건과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로 그려졌던 창세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 사실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담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혹은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망령처럼 언제나 사람들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콜록콜록 기침 한번 하고 나면 혹시 내가 폐암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불길한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은 바로 출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탐험가들이 동굴을 탐험할 때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는가 물어보면 저
멀리 밖에 조그만한 빛이 한 가닥 비쳐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갈 길이 먼 동굴 속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살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저 죽을 날 가까워온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저 천국을 멀리 있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옮겨 딛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창조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죽는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입관을 하였더라 하고 마지막 구절을 맺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세계,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그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인생은,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인생 축소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생명으로 하였고 이제 마지막은 죽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의 태어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저 겨울이 다가올라 치면 양파를 심어야 되는 때로 알고 모종을 가져다가 밭에다가 양파를 다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기 전이면 우리는 당연히 수확을 해야 되는 때인 줄로 알고 양파를 다 뽑아놓고 마늘도 다 뽑아놓습니다.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 집도 내가 먹을 때 가서 뽑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놔두는 사람은 한 집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곡식들만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조차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가뭄에서 구원했던 요셉, 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종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3대까지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또한 그의 손자들 모두가 지금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저 한 40-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나라에도 3-4대가 한 가정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을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았고 사람 앞에 사람이 어떠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다 떨어져 살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시오. 목사님도 결혼할 때 축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떠날랍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날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거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낳아놓고 뭐하는 짓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점점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남들은 재산을 몇 억을 물려준다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래놓고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3-4대 후손을 보면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생활에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지만 그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대단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평범한 인간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와 동행하는 자였느냐. 누가 나와 동행하였더냐. 그는 복받은 자라. 그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무엇인가 일을 잘 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고, 그 사람이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그가 형통한 자라. 누가 내 곁에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길고 긴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로 살핀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창세기에서는 믿음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할까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보았으니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나를 만났으니 내 아버지를 만난 것이라. 그 누구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이기를 저버린 그러한 인생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망난이라 그럽니다.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자리로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잘 양육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양육되었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여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줬으면 되지 그럽니다. 양육되었다고 하는 것은 키워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키워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 안에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네 안에 나 있니?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날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엄청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직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가요? 남편을 향해서 나를 오직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해 보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10등만 하면 공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썩 잘하는 겁니다.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10번째로 나를 사랑하면, 다른 여인들 9명 다 사랑하고 나를 10번째로 사랑하면 전국에서 쓸만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전국에 있는 남성들 중에 나는 당신을 그래도 100번째 안으로는 사랑하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이미 오로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2등이 없습니다. 2등하면 이혼하자고 외쳐야 될 겁니다. 2등 하라고 그러면 네가 내 자식이냐 쫓아내야 될 그런 형국입니다. 사랑은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안에 두 번째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 말은 나만 향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시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향하게 하사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나중에 다루게 되면 거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정도는 지켜라 하는 계명의 이야기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명을 폐하셨다고 그러던가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을 완성시키셨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것만 지키면 십계명은 지킨 것이다. 그것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항으로 외치고 있는 613개의 모든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킨 것이라.
왜요? 사랑은 두 번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 되지 않게 지키고 내 이웃을 두 번째가 되지 않게 지킨다면 이 세상에 안 지킬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사들과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강령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죽음 앞에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요셉의 마지막도 인생으로서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요셉도 사실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재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류가 져야 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또한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의 끝은 죽음으로 마지막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준비한다 그 말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향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태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살 방식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건강하게 천국으로 달려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늘 엄마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야 나 여기 있다. 아빠가 귀를 대고 움직여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움직여봐라. 우리를 향해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9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마치 엄마 아빠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배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또한 배에다가 가까이 대고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싫다고. 그런 것은 싫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 엄마 뱃속에서 안 나갈 거야. 이대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정일보다 하루만 더 가도 요즘은요 부모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될까 봐. 요즘은 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별거를 다 알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아들이다, 얘는 딸이다, 얘는 좀 건강하다, 얘는 좀 연약하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랄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병원에 늘 다니고 행여나 어찌 될까봐 조심조심 걸음을 걷고 그렇게 태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일 우리가 태어날 때, 천국에서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태어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야 됩니다. 엄마가 먹는 것을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태아는 자연히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이는 그대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나 위의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의 것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부모를 삼으면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면 기형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부터 사용을 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였느냐. 그러나 가차없이 우리 인생의 조상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순종을 발로 차버렸더니 돌아온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산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요셉이 그 중요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간섭대로 그를 미라로 만들 것이 확실하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요셉은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어렵고 힘겨운 광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고 외칠 때마다 우리가 살던 곳이 훨씬 더 좋지 않았느냐? 비록 종살이는 애써도 그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더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자고,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고 외치시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조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다가오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천둥벼락이 치는가 했더니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바심하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하실까요? 거기에 다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땅에 묻힌 이후로 장장 40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유언을 받잡아서 그 해골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처럼 수의를 좋은 것으로 사들여 놓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저 유럽에 있는 그 선조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타락입니다. 그 세계는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땅에 모든 것들을 집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땅의 것은 자꾸 변질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만 병상에 가서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의 90% 이상은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픈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용을 하셨던지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몸이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도요 10년을 넘게 쓰면 AS 받으려고 들고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는 수리할 부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버리고 새 것 사세요. 우리 인생의 몸뚱아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80이 됐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허리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해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말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게 꼭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실랍니까?
다 웃으세요. 한 분도 그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식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자주 TV에 나옵니다만, 내 부모는 왜 남겨주는 게 없을까? 혹 남겨주는 게 있으면 누가 더 많이 차지할까? 누가 더 많이 차지할까 하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병원에까지 실려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쌓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지금 쌓고 있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입니다. 돈을 쌓아도, 집을 쌓아 놓아도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니까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서 쌓아놓고 와야 되겠다, 그쯤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만, 주님께서 일찌감치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네가 주었느냐? 어려운 환경을 보았을 때 네가 그것을 도와주었느냐? 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갔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2등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2등이 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문을 하나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 열쇠도 그 문에 꼭 맞아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모든 비밀과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 창세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다른 뱃속에 있는 아이와 다른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서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완성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사람들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 사람같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은 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 그 사람처럼 내놓을 만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완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행동에 옮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